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책망과 신비 체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책망과 신비 체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책망,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책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엘리바스가 본인이 경험하였던 신비 체험을 가지고 이 욥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욥을 향한 책망, 욥을 향한 정죄, 욥을 향한 뭐라고 될까요? 훈계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세 친구들의 신앙도 참 만만치 않았던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것, 만만치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적으로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그래도 신앙이 준수하다라고 일컬림 받던 사람들 역시도 여지없이 누구에게 쓰임 받냐면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2절에서부터 16절 이 오늘 본문에 제가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눠놨던 이 내용에는 엘리바스가 체험한 신비 체험의 구성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이제 이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본인이 경험했던 신비 체험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이 엘리바스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15절 보시면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또 16절 보시면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지금 엘리바스의 신비 체험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었다. 가시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귀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엘리바스의 신비 체험의 두 번째 요소는 청각적인 요소였습니다. 네. 귀로 들리는 것이죠.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또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의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요소 역시도 이 지금 엘리바스의 신비 체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몸과 마음의 반응입니다. 육신과 그 혼, 생각과 마음의 반응이죠. 13절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또 이 생각이 번거로운 그런 이 마음의 반응과 함께 동시에 몸의 반응이 나타나죠. 14절 보시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의 반응. 그게 지금 이 세 그룹으로 지금 이 엘리바스의 신비 체험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성도가 신비 체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통로들로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이걸 100% 확신합니다. 100%, 2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무엇입니까? 신비체험, 그렇죠? 환상을 본다든지 꿈으로 장래일을 본다든지 꿈으로 현재일에 대한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없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중생이다 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신학 사조로 말미암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일입니다. 신비 체험을 성경의 사례들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그샘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들로 안정감 있게 지도하고 지도받으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무슨 어떤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려나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나니. 교회가 견고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진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충만하면 또 교회 안에 흐르고 있으면 어떤 은사나 어떤 신령한 체험이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역효과나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실수 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적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한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불길을 강력하게 일으키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통변이 나오고 환상을 보게 되고 악한 귀신들을 대적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하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되기도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엘리바스가 신비 체험 중에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말씀 자체는 중요한데 그 말씀을 엘리바스가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 신비 체험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17절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는 존재다. 또 사람은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는 존재다. 지금 그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이 욥이 신비체험하면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신비체험을 하면서 자기 앞에 나타난 어떤 그 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엘리바스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본인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의롭다. 욥이 창조주보다 깨끗하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정확하게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정이 옳으냐? 그렇지 않죠.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뒷부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7절의 의도는 욥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 욥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깨끗하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단정짓고 본인이 신비체험하면서 들은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 말 역시 지금 사실 21절까지 이 엘리바스가 신비 체험을 통하여 듣게 된 받은 말씀인데, 특별히 18절 1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은 그 종을 그대로 믿지 않으시고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신다. 이 말은 건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가 이 말을 욥에게 함으로써, 본인이 들은 말이지만 욥에게 함으로써 욥이 천사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네.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도 믿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종도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너도 믿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엘리바스가 본인이 신비 체험하면서 받은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그 적용점이 정말 올바른 적용점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 어제 중요한 전제를 한 가지 말씀 42장을 통해서 봤죠. 엘리바스와 그 나머지 두 친구의 모든 욥에 대한 모든 말은 전부 잘못된 말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잘못된 말이라는 중요한 프레임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부분인지 더 쉽게 볼 수 있죠. 17절 보시면 이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고 창조주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엘리바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호소, 욥이 고통 가운데 꺼내놓는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전체에서 그런 내용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것을,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근거는 뭐였냐면 본인이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셨던 의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셨던 의가 내 안에 있고 그 의를 생각한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나은 자로 여기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내가 차지하리라.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되는 이 사탄의 모습인데, 지금 이 말을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고 있냐면 엘리바스가 자기 입을 통하여 자기가 환상 중에 받은 말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죠. 자, 두 번째 18절과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고 욥을 고난 속으로 던지신 것은 욥의 변개하지 않을 신앙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과 19절에서 엘리바스가 본인이 받은 말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이 말, 하나님은 자기 종을 믿지 아니하시고 자기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시는 분, 곧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믿지 않으시고 너를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욥의 신앙을 누구에게 자랑하시죠?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을 그만큼 알고 계셨고 욥을 그만큼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8절의 말씀, 이 18절에서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절대로가 아니라 욥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닌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과정을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그의 종 또 그의 천사들을 믿거나 또는 지혜롭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오직 누구의 뜻에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이런 적용 자체가 이 엘리바스의 이런 해석 자체, 이런 적용 자체가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뭐에 대한 지식도 없었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본인의 체험을 가지고 욥을 이렇게 책망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욥을 책망한 것이 잘못된 내용이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계시를 엘리바스에게 주셨는가? 자, 우리가 모든 신비 체험은요 반드시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비 체험을 하거나 은사에 충만하고 은사가 그 말씀으로 잘 정돈이 돼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목회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는 않고 그건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해 버리시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목회자들 그룹에서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 은사가 소멸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는 그 은사를 오해하고 착각해서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목회자들이 은사가 덜해 보여. 그 더군다나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깊이 있게 지도를 못 해주니까 독불장관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홀로 독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뭐 받았다. 이게 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데 모든 신비 체험은요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반드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즉 이 17절의 말씀은 욥을 책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엘리바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지금 이러한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창조주보다도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책망하신 말씀을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네. 이거 누구한테 한마디 해야 되지? 꼭 가지고 있다가 욥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적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따라서 자기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18절과 19절 역시 엘리바스의 미련함과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계시지 않는다. 어느 부분에서 그를 신뢰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는 분이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욥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신앙, 사단에게 획가닥 넘어가는 이 신앙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신앙을 하나님이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욥에게 와서 막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서 그렇구나.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러한 신비 체험을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그리고 그 너머로 적용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제가 아까 성령의 세례와 충만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비 체험을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다음 타인 다른 사람 그리고 그 너머로 적용하는 것은 은사의 성장 그리고 은사의 확장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은사의 성장 그리고 은사의 확장에는 중요한 두 재료가 필요해요. 엘리바스는 이 두 재료를 몰랐던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죠. 중요한 두 재료가 뭐냐면 경건과 고난입니다.
경건과 고난. 경건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비 체험을 안정감 있게 해요. 우리의 감성이나 이성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마귀가 넣는 잘못된 씨앗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무엇이? 경건과 고난이. 우리가 두 사람의 예를 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잘못된 책망을 하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비 체험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은사 체험에 대해서, 은사의 성장과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맥락상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람입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요셉입니다. 요셉. 첫 번째 요셉. 요셉은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자기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렇죠? 형들의 볕단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고, 그렇죠? 자기에 대한 꿈을 꿔요. 뭐가 있기 전에는?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은사는. 자, 그런데 후에는 타인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죠.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과 근동 전체의 일을 예언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이 은사가 욥의 이 신비 체험이 점점 확장되는 게 보이십니까? 점점 욥의 은사가 확장이 돼요. 이때 이 욥의 은사가 확장될 때, 성장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경건 생활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은사가 깊어지는 겁니다. 본인 자신에 대한 꿈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바로 해석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고대 근동 지방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어마어마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영감을 따라 예언하게 되죠. 참 이게 멋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벌써 출발부터 달라요. 이 요셉은 출발할 때 자기에 대한 꿈을 꾸지만 다니엘은 벌써 출발이 다릅니다. 서두에서는 누구의 꿈을 해석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요셉은 맨 마지막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지만 다니엘은 출발부터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시가 전진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계시가 더 확장됐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둘 다 참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은 본인이, 나중엔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꿈이 아닌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꿈이 아닌 환상으로 들어가요. 욥이 아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했지만 다니엘은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로 들어가냐면 본인이 직접 그 계시의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죠? 역시 다니엘도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그 대표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사자굴이지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극한의 고난 속에서 이 다니엘의 신앙이, 특별히 은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다니엘의 은사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죠? 이 사자굴 사건 이후로는 다니엘이 점점 신비한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게 될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둘 다 이 요셉이나 다니엘의 이 은사의 깊이, 신비 체험의 깊이는 어떤 두 가지 재료가 사용됐냐면 경건과 고난과 경건이라는 중요한 재료 가운데에 은사와 신령한 체험이 성장하고 확장됐어요. 신령한 은사의 체험이 확장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대의 구약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요셉의 당대에, 다니엘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 성전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두 민족을 찢어서
이 영적인 무덤으로 던져버리시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지내는 그 기간 가운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아름답고 충만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시기가 뭐냐면 다니엘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다니엘의 이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봤던 것 그 이상의 깊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눈에 보이는 유대 민족은 완전히 박살났지만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더욱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성경을 그래서 제가 확실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것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지를 고민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 바꿔서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적자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활짝 꽃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합니다. 은사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은 열매가 항상 풍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바스는 신비 체험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신비한 체험을 은사의 체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특별히 목사인 제가 잘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나지 않도록 그것이 잘못 튀어나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길 테니까 우리 안심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심으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러한 신령한 은사로 더욱더 날마다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